우리 저번 주에는 언약의 전달자 아브라함의 언약을 야곱이 전달하고 야곱이 이삭을 전달하는 이런 대충 했죠. 자, 오늘은 요셉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좀 중요한 인물이니까. 자, 요셉은 언약의 수호자로 등장합니다. 언약의 수호자. 그 언약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구속 언약의 수호자로 등장하는데, 특히 생육하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별과 같이 모래같이 번성시키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사람이 요셉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번성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호하는 그런 역할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요셉은 이제 그 총리가 되는 거죠. 그 어떤 하나님의 커다란 그 시나리오 속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번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번성하고 그 백성들이 번성하기 위해서 보호하는, 또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한, 또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여부수 족속들의 죄악을 심판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언약, 또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여부수 족속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그 언약들, 또 그 가나안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게 하겠다는 그 모든 언약들을 어떠한 그 전달하는 건데, 그것을 보호하고 그것을 지켜내는, 수호하는 그러한 역할로 쓰임을 받는데, 그러기 위해서 총리가 이제 되는 거죠. 뭐 이런 거랑 상관없으면 이거는 성경에 기록될 필요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십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9절을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에게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그 말미암아 그를 더 미워하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같은 꿈을 두 번을 꿉니다. 같은 꿈을 두 번을 꾸는데, 두 번을 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1장 32절을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꿈을 두 번 겹쳐서, 똑같은 꿈을 겹쳐서 꾸게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확실하게 정하셨다는 것이고, 그 일을 속히 행하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이번에 두 번 꿈을 꾼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두고 자기 개발적인 이야기를 이끌어냅니다. 꿈을 꾸어라, 비전을 가져라, 그리고 그럼 요셉처럼 총리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요셉은 자기가 무슨 꿈을 꾸는지를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꿈을 꾸죠. 뭐가 되겠다, 이런 확실하게 이런 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건 요셉은 자기가 무슨 꿈을 꾸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말이 안 되는 건 진짜 꿈이에요. 자다가 꾸는 꿈. 요셉은 자다가 꿈을 꾸는 겁니다. 꿈. 근데 자기 개발 그거는 자다가 꾸는 꿈이 아니라 그건 다른 꿈이죠. 뭐 목표, 뭐 이렇게 비전 이런 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총리가 복입니까? 총리가 되라. 그러니까 뭔가 큰 직업. 그 직업이 되라. 그러면은 총리가 복이면 바로는 복 중에 복이죠. 바로는 총리 위에 있는 겁니다. 바로는. 그러면은 뭐 이런 직책으로 하나님의 복 이런 걸로 따지자면 그럼 뭐 바로가 뭐 훨씬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게 최고 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자.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따져서 또 뭐라고 하냐면은 요셉이 막 그 어떤 어려움과 역경을 겪고서 역경을 겪어도 뭐가 있었기 때문에? 꿈이 있었기 때문에 도울 선생님 같아. 방금 엄청 도울 선생님 같았어. 꿈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 견디고 이겨냈다는 것처럼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꿈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어떤 어려움과 힘듦과 역경이 와도 꿈이 있는 자는 포기하지 않는다 라는 것에 요셉 이야기를 쓰지만, 요셉은 자기가 감옥에 있거나 종으로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내 형들이 나한테 절한다고 했어. 나는 절을 받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절을 받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높은 위치에 가서 남들이 다 나한테 해와 달과 별이 우리 부모님들까지 나한테 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버텼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예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그냥 너무 심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그런 상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기 개발적인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어디 찾아서 다니엘 같은 걸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끼워서 맞출 수는 있는데 이거는 너무 아닙니다. 다니엘도 당연히 아니죠. 어쨌든 이건 너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언약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말이 안 된다 이런 거죠. 자, 요셉이 한 일은 뭐냐면은 이 기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 후손들이 이제 생명의 위협을 겪게 되죠. 기근으로 인해서. 그때 하나님의 만약에 그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온 열방을 그 민족을 만들고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를 통해서 온 열방을 복을 주시고 회복시키겠다는 그 하나님의 구속 언약.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창조의 언약.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채우고 온 땅을 성전화시키는 그 창조의 언약에 도달하게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비전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셉의 역할입니다. 자, 요셉은 나중에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7절. 이제 형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생명을 단순히 그냥 목숨을 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거죠. 생명. 이런 언약적 차원에서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번성하는 그 하나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지켜야 되니까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렇게 요셉은 자기의 그 삶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아는 거죠, 요셉이. 아주 나중에. 그래서 이제서야 그 꿈이 뭔지를 아는 겁니다. 이 나중에 여기에 그 자기 꿈을 기억했다고 나와요. 형들이 이렇게 절을 하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인데, 이거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인데 하면서 꿈을 기억했다고 나오는데, 이 기억이 이 원어적으로 계속 기억을 한 게 아니라 갑자기 기억이 난 겁니다. 그동안에 기억을 안 했었다가 갑자기 기억이 난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인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 계획하셨구나. 근데 이거를 내 영광, 내 자랑을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역할을 맡기셨었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것이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자기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형들이 동생을 싫어하고 팔아먹은 거는 용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들의 선택입니다. 이 사람들, 얘네들의 잘못이고,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 성경은, 특히 신명기는 굉장한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고, 너희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아서 그렇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뭐 이래요. 굉장한 긴장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그 반응, 이것들이 그 어디 하나 이거 완전히 해소시켜 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그렇습니다. 어디 하나 완전 은혜, 그 다음에 인간의 그 응답, 반응, 이것들이 그 어디 하나 책임이 이렇게 편중되지도 않고 확실하게 클리어하게 말을 해주지를 못해요. 이 긴장이에요. 이 긴장이 성경을 전체를 이끌어갑니다. 보세요. 왜 선악과를 먹을 때 먹지 말라고 한마디만 했어도 그 있는 거는 이해를 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중간에 나타나서 먹지 마! 내가 먹지 말라고 했지, 이렇게 깨우쳐만 줬어도 누가 먹냐는 거죠. 근데 냅두죠. 그러면서 또 먹었는데 또 네 책임이고 인간의 책임이고 타락이, 이게 긴장이에요. 이 긴장이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이게 성경 끝까지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들의 그 구원에 합당한 반응이 있어야지 그거에 또 구원이 되는 거고, 이 긴장을 해소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이 긴장을 그 어디 하나를 죽여버리면 안 돼요. 이걸 죽여도 안 되고 이걸 죽여도 안 됩니다. 그 두 개를 끝까지 갖고 가는 게 이 긴장. 이게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성경이고 이게 신비죠. 이게 정말 신비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낸 거지만 그 요셉을 꼭 그런 방법으로 보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신 거지만 그 형들은 죄를 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그 요셉 이야기를 보면 형들에게 회개를 끌어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진짜 회개하고 뉘우치는지 아닌지를 막 시험을 하죠. 막 시험을 하고 뭐 해가지고 형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하고 토해내게 하고 눈물을 흘려서 이제 그럴 때 이제 요셉이 용서를 해주고, 이제 요셉은 이미 용서를 마음으로 했지만 용서의 준비는 다 되어 있지만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준비되어 있지만 그 형들의 용서를 이끌어내서 그래야지 그때서야 진짜 용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 긴장, 이것이 창세기에도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요셉은 이렇게 자신의 비전을 이렇게 자신의 삶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여기서 그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온 그 이스라엘 요셉의 형제들 그 이야기를 이렇게 줄여서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엄청난 과장법.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과장법입니다. 왜 이런 과장을 할까요? 왜 오버를 합니까? 이게 그 성경 저자는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와 있는 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훗날에. 그래서 준비가 다 됐다는 거예요. 이거 얘네들 말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준비가 다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중에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는 언약이 있었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준다는 언약이 있었죠.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그것이 요셉을 통해서 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애굽이라는 제국을 통해서 보호를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저 독자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과장법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적 말을 쓰는 겁니다. 바다의 모래 같고 하늘의 별과 같았더라 이런 뜻이에요. 엄청 많았더라. 온 땅에 가득했더라. 과장법입니다. 과장법을 쓰는 이유는 눈에 띄어야 되니까. 번성하게 됐네? 이 말은 뭐야? 이거 그냥 쓰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을 봐서 이 요셉 이야기는 이것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5편 16절에서 17절 보면 시편의 저자는 그 요셉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그러니까 타인이 요셉 이야기를 언급한다는 것은 그 이야기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를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거겠죠.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그 뒤에 주님께서 그 땅에 기근을 불러들이시고 온갖 먹을거리를 끊어버리셨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보다 앞서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그는 종으로 팔린 요셉이라. 먹을거리가 없고 기근이 없는 그 애굽 그 이스라엘 백성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 한 사람을 하나님이 앞서 보내셨다.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보는 요셉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어쨌든 간에 요셉 이야기는 이런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절대 자기 개발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이 요셉 이야기는 출애굽기의 발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들이 누군지를 잘 생각해 보시오. 이 독자들은 1차 독자가 제가 누구를 했냐면은 처음에 얘기했지만 1차 독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독자고 2차 독자는 똑같은 상황, 출애굽을 기다리고 있는 포로, 그러니까 출바벨론을 기다리는 거죠. 출바벨론을 기다리고 있는 포로기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하게 구성이 되고 편집이 되고 확정이 돼서 들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출애굽한 세대들에게는 파편적이고 또한 구전적인 어떤 그런 것이었다면 그것이 온전하게 책으로 엮였고 확정이 된 거는 이제 또 그 포로기의 그 시기죠. 어쨌든 간에 그 두 가지 둘 다 공통점은 이 뭔가 어디에서 이렇게 탈출을 한 거는 겁니다. 그 압박과 압제에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가로막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에서 이 말을 듣는 겁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아냐면은 어떻게 우리가 애굽에 있게 되었는지, 그렇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어떻게 애굽에서 있었었는지, 왜? 우리가 애굽에 왜 왜냐면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애굽에 내려와 있었는지 그런 정보를 알게 되고, 그 이유가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아브라함 언약 때문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이 있으셨구나, 이 출애굽 또한 아브라함에게 이미 언약을 해주셨구나, 너희들이 400년 동안 이 나라에 객이 되어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보내주신다는 그 언약,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구나. 그러면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되죠. 정체성. 우리가 누군지, 왜 여기에 있는지. 정체성을 알게 되면 필연적으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은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정체성이 있으면 방향성이 정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야 되는구나 라는 방향성이. 이 정체성과 방향성 이야기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제 정확하게 표현이 되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정체성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게 정체성이죠. 이제 방향성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정체성을 이야기를 해주고, 정체성은 자신의 방향성과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알려 제시하고 깨닫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은 나는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체성은 아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전혀 갖지 않고 있다. 나는 왜 사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말을 한다거나, 나는 왜 살기가 재미없다. 뭐하러 사는지 모르겠다. 재미가 없을 수는 있어도 뭐하러 사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것이 온다면 뭐를 확인해야 되냐? 정체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기가 진짜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나는 누구인지, 이런 정체성이 됩니다. 근데 이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혼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고, 우리가 왜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지, 그 어려운 광야를 우리가 왜 지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세대가 너무 지났기 때문에, 애굽의 후손에서 그 야곱의 자손들 중에, 그 요셉의 자손들 중에서도 너무 400년이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왜 출애굽을 했고, 걔네들은 되게 웃겨요.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왜 구원을 받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현실이. 구원을 받았는데 알고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고, 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고, 나오긴 나왔는데 우리는 왜. 근데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요셉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정체성, 방향성, 가나안 땅. 왜 여부수 족속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이야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요셉은 이렇게 수호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언약을 전달하는 자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제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는 또 아브라함의 언약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깊은 관련이 있는데, 아브라함 언약 중에 무슨 언약이 있었냐면은, 너의 자손에서 왕이 나온다는 언약이 있었습니다. 왕.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 나중에 왕정을 할 때 우리가 할 거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사사 시대가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왕정 시대가 있는데, 왕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나 아니었나, 이렇게 갈립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왕을 세우는 것이. 왜냐하면은 그 스토리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도 왕을 가지고, 우리나라도 왕을 가지고, 우리도 왕을 가지고 해주세요 막 하고 사무엘한테 막 쫄르니까, 사무엘이 열받아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막 이렇게 말을 해요. 사사시대가 원래 더 좋은 건데, 사사시대가 원래 더 좋은 건데, 이게 하나님의 신정 통치인데 왕정은 인간이 통치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하나님이 억지로 한 거다, 이런 파가 있고,
아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이건 사사시대를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다.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점진적으로 발전이 돼야 되는 거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동기가 문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그 동기가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있는 것을 이제 우리도 그것을 이루어야 될 때가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웃나라처럼 되고 싶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되고 싶다.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되는 분리되는 거룩함을 무시하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우리도 이웃나라처럼 살고 싶다 라고 하는 그 동기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 동기에 걸맞는 사울을 세웠고, 이 사울은 언약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 유다를 통해서 왕이 난다고 나와요 이제. 근데 사울은 유다 지파가 아니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일부러 그런 거죠. 하나님 동기를,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이웃나라와 같은 왕, 이 사울입니다. 하나님 나라와에 어울리는 왕을 다윗을 세워서 이제 이어가는, 이거는 좋은 거다. 왕정은 원래 좋은 거지만 이런 파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언약에 이미 왕을 주시겠다고 나와 있어요. 자신의 언약을 통해, 자신의 너의 후손을 통해서 왕이 나게 하겠다. 왕들이 나게 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어디 지파에서 나는 것이냐라는 그 정체성, 어느 지파에서 나야 되느냐?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의 사자라고 하죠. 자, 창세기 49장 8절에서 15절 보면 이제 야곱이 유다에게 이제 기도를 해주는 장면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하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에 맬 것이며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왕의 언약입니다. 무슨 말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이거는 진짜 어려운 말입니다. 막 실로가 오시기까지 뭐 규가 막 이런.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거는 몰라도 확실한 건 하나가 아는데 그게 뭐냐면 왕의 언약이라는 거죠. 왕이 된다는 겁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너희 후손을 통해서 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통해서 아브라함 통해서 왕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이 유다를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지겠다는 그 하나님의 왕의 언약이죠. 왕만 나오면 이제 거의 체제를 갖추는 겁니다. 무슨 체제? 하나님 나라의 체제를. 왕이 있고 또 백성이 있고 그 법이 있고 땅이 가나안 땅. 자,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 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거기에 법이 있겠죠. 이제 그래서 나중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는 거죠. 법이 있죠.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 번성했죠. 여기서. 근데 백성들이 엄청 많이 가지 않은 떼거지로 가는 게 그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근데 왕이 없습니다. 왕이 있어야 돼요. 왕이 사사시대 때는 그 땅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합니다. 왕이 없어서. 그 땅에 왕이 없어서 그랬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왕이 생기죠. 사울은 떡밥입니다. 떡밥. 동기. 이런.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왕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원래. 그래서 왕이라고 쓰지도 않아요. 장군이라고 씁니다. 원어를 보면. 그래서 왕은 다윗이 유다 지파. 어쨌든 간에 사울 시대에는 그냥 빼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온 땅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 안식을 주셨다고 합니다. 안식이라는 건 뭐라 했냐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거침없이 행사가 될 때, 걸림돌 없고 갈등 요소가 없을 때 안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안식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땅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 자체가. 어쨌든 간에 그러한 이야기에 이제 왕의 이야기까지 나온 거 보니 이제 눈앞에 닥쳐온 거죠.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출범하고 그 나라를 통해서 온 열방을 회복시키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눈에 그려져야 됩니다.
이제 아브람과 이스라엘의 밀접한 연관성에 대해서 아브람과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46장 27절 보면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1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오는데 애굽으로 온 요셉의 가족은 70명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창세기 10장 노아의 후손을 70민족으로 소개를 합니다. 노아의 후손이란 뭐냐? 열방이죠. 노아의 후손은 온 열방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온 열방을 70개의 민족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야곱의 후손은 70명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처음에 그 정체성은 70명입니다. 즉, 뭐냐면은, 이 성경은 70명일까요? 이 문제. 70명일까요? 72명, 73명, 65명, 몇 명일까요? 정확하게 70명? 민족도 정확하게 70민족? 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걸 가지고 성경을 과학책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성경을, 역사적 사실을 알려주려고 하는 책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은 신학책입니다. 신학책. 어떠한 신학적인 생각과 메시지와 사고를 가진 저자가 그 자신의 신학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책이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그 70명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썼을까? 이게 중요한 거죠. 자, 70민족을 대표하는 70가족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온 열방을 축소시킨, 온 열방을 대표하는 그 민족을 대표하는 70인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묘사를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온 열방을 대표하는 것에 있다. 그것을 위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한 그 대표성을, 열방의 대표,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들의 정체성은 원래 열방의 대표로 시작을 하는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쓴 겁니다. 그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우리들은 왜 출애굽을 했을까? 왜 가나안 땅을 가야 됩니까? 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까? 너희들은 70민족을 대표하는 70가족으로 시작했다. 너희들의 정체성을 알려줌으로써 방향성을 제시해 주려고 하는 거죠. 어쨌든 이것은 그 포로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그 창조 질서의 파괴, 그것으로 비롯하여서 온 열방이 어그러진 것에 대한 회복된 창조 질서를 불어넣기 위해서 열방의 아담과 같은 민족, 그러니까 온 땅의 아담과 같은 민족, 온 열방의 대표와 같은 민족, 왕과 같은 민족, 온 열방의 왕과 같은 민족, 온 열방의 제사장 같은 민족. 그래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것이 이 70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알려줌으로써 아브라함 언약과 연계가 되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겁니다. 훗날 바로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놓쳐버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자신의 삶과 말에 담아서 이것을 성취하시면서 이 구속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자, 그래서 온 열방을 창조 언약으로 돌아가서 그 창조 언약에 헌신할 수 있는 그 바탕이 되어지게 만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죠.